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오늘로서 용서와 신앙생활의 마지막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8번째입니다. 그동안 사실 이 용서와 신앙생활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무사히 잘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론적으로 마지막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노트를 중심해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번에 의인과 죄인. 우리가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저는 나쁜 놈 없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생각할 때에 이 세상에는 의인도 있고 죄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이 세상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전부가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관념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사람을 찾으려고도 하지 말고 또 이 세상에서 저 사람은 이 사람보다 낫다. 저 사람은 두 사람을 죽였지만은 이 사람은 사람을 주먹질로 뺏기는 안 때렸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래도 이 사람보다 낫다. 이런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순간적으로 하는 거지 그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 이 시간에 그 로마서 3장을 다 한번 펴보세요. 거기를 중심해서 오늘 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8절. 이것은 우리가 이 교리적으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우리 다시 이것은 로마서 3장 노트가 잡으면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자, 그럼 우리 그 부분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수를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의 목은 멀리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소림을 이으며 그 입에서는 속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흑동이 가득하고 그 발은 일일인데 빠릅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죄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간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는 의인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이 말이. 이건 아주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노트를 보면은 다시 말하면 사람은 다 죄인이다. 어떠한 것이 죄인들이 하는 일입니까? 우리가 죄인들이 하는 일. 이 세상은 다 죄인인데 그럼 죄인들이 하는 일은 뭐 하는가 하면 첫째로 깨닫지도 못해요. 우리가 이 인간이라는 건 깨달음이 늦어요. 또 아예 깨달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 다음에 무익하고 선을 행치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정리를만 봐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하는 자체 그리고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자체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다 악인이다 이 말이에요.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부터 아주 이 믿는 사람의 그 관념 속에는 이 세상에서 착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의인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의인은 없기 때문에 아예 의인은 없다 생각하면 돼요.
단지 어떤 사람만 있습니까? 의인이 없다 그러면 어떤 사람만 있어요? 뭐 이건 쉬운 대답이지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전부가 죄인이라고. 자, 그러면 전부가 죄인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용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당신한테만 용서가 필요하고 나에게는 용서가 필요 없어 이런 말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선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이 세상에는 남은 사람은 오로지 용서만 받을 사람뿐만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에 보면 세상은 교육을 통하여 의인을 만들려고 한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부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교육제도는 어떻게 하는가? 사람을 교육을 시키면은 그 사람들이 선해진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상의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사람을 착하게 만들어 보자는 게 이 세상의 교육이에요. 물론 우리가 기술학교, 공업학교 같은 데 가가지고 기술을 공부해가지고 컴퓨터 기술도 배우고 자동차 고치는 기술도 배운다 그러지만 우리가 사람을 기술을 배워주는 거 왜 배워줍니까? 그 사람이 생활력이 있어가지고 잘 삶으로 말면 그 사람이 도둑질 안 하고 잘 삶으로 말면 의인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의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죄를 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 속에서 사람을 교육시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까지 인간 역사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바로 만들어 보자고 의롭게 만들어 보려고 한 것이 교육이라고요. 물론 우리 한국 같은 데는 미국은 그런 게 없지만 도덕교육이라는 것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해서 뭐 쓰레기 버리지 말아라.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그건 너무나 기억합니다. 우리가 저 학교 다닐 때 그걸 뭐 교육 도덕 시간이라 그랬나? 무슨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길에다 침 뱉지 말고 뭐 쓰레기 줍고 하는 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세상에서는 가리킴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교육시킴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줄 알았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의를 만드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은 교육을 통하여 의인을 만들려고 한다. 의인은 스스로 만들지를 못한다. 이 의인이라는 건 절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자신이 높아진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렇게 서기관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의인을 만들어내질 못해요. 제가 이거 순서적인 것을 오늘 좀 체제적으로 마지막 시간을 정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세상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고 전부가 죄인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철학가들이라든가 교육자들이 노력을 해서 가르침으로써 사람을 교육시켜가지고 의인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의인이 나오질 않아요. 교육을 시키면 교육을 시키는 대로 고급으로 아주 유식하게 죄를 짓고 무식한 사람은 무식하게 죄를 짓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죄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죄로 시작하고 죄로 끝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의인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는 그 다음부터 사람이 쓰는 방법이 뭡니까? 사람이 쓰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자기가 의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게 뭘 말합니까?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건 왜 예수님께서 신약에 보면은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갖다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고 장님이라 그랬고 그리고 독사의 조석들이라고 아주 꾸중을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욕했습니까? 그것은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이 의롭다. 나는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았다고요.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는 죄를 지었다. 너는 금식을 안 했어. 너는 기도를 하루에 3번 안 했어. 너는 이걸 안 했어. 너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정죄함으로써 자기네가 올라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는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교육 가지고도 안 되고 다른 방법이 안 되니까 마지막에 사용한 방법이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써 그 사람의 정죄를 받고 그 사람이 죄인이 됐을 때는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당신의 죄를 정죄했으니까 나는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의를 나타냈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간단히 노트는 기록했지만 인간은 이 의인을 되고자 하는 노력하는 것이 그 죄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 자신이 내가 의로워져야 되겠다. 내가 한번 의롭게 살아보자. 내가 의인이 되자고 하는 그 자체가 죄라고요.
왜? 내가 의인이 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결과적으로 짓밟고 눌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학교에서 이거는 뭐 여러분 경험하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학교에서 1등 하잖아요, 혹시. 예? 1등 하면 굉장히 마음이 꺼리다고요. 어떤 면에 꺼린가 하면 물론 선생이 1등상을 주고 칭찬해서 좋지만 그 1등을 못한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보기가 좀 미안할 때가 있어. 오늘날의 이 부자들이 즉 돈 많은 사람들이요. 부자들이 은근히 두려움을 가지는 게 왜 두려움을 가지는지 압니까? 부자들이 발을 펴지 못하고 자는 원인이 어디 있겠어요? 한번 누가 대답해 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이 물론 도둑이 올까봐 그런 것도 있지만 돈 많이 번 사람들이 다리를 펴고 못 자는다고요. 부자들이, 인류 갑부들이 또 아주 그 특별한 그 이런 그 왜 그럴까요? 불안해서. 왜 불안할까요?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를 못하고 항상 부정한 방법으로 많은 걸 해서 이제 뺏길까 봐도 그렇고 불안해서. 그렇죠? 그게 그 마음이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 말이나.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짓밟은 사람이 많다고요. 예. 그러니까는 언젠가는 그 사람이 나는 잊어버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 때문에 손해봐가지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 두려움이 항상 부자들에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특별히 그 자선을 많이 해요. 돈 있는 사람들이. 정말 가장 쓸데없이 어떤데 막 돈을 막 쓰고 그런다고요. 왜 그럽니까? 그 양심, 자기 어느 구석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까지 올라오기 위해서는 물론 자기 자신이 노력했다는 거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왔다고 하는 그 양심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그렇게 마음에 불안하고 또 어쩔 때는 뭐 돈 쓰라 그러면 한번 돈도 쓰는 척도 해본다고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돈을 쓸 때는 어떻게 쓰는가? 한번 소문 확 내고 쓴다고요. 나는 이렇게 자선하는 사람이니까 나를 공격하지 마시오 이런 식으로. 그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의로워지고 난 당신보다 낫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된다. 이게 세상의 법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 세상에 죄악이 많은 원인이 누구나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전부가 죄인이라고 했는데 이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한번 그 사이에서 잘 되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을 자꾸 죄를 정죄시켜야 된다고요. 이것이 오늘날의 세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험하다는 건 알고 지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 해보시면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죄인으로 남겨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을 만드는데 어떻게 의인을 만드느냐? 교육시켜가지고도 의인을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 행동을 잘해가지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로마서 3장 23절과 34절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김장희 집사님 가장 가까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3장 23절과 24절 로마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라. 아멘. 그 가지 말해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워졌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 값없이 의로워졌다는 건 뭡니까? 노력을 했단 말입니까? 노력 안 했단 말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노력 안 하고. 아무런 노력 안 하고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의로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번역하면 무엇인가 하면 값없이 받았다고 하는 것은 탕감을 받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값없이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소위 말하면 값을 치르지 않고 용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우리 성경 말씀에 의로워졌다, 내가 의인이 됐다, 내가 잘 됐다, 나는 악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내가 값없이 용서함을 받았을 때 내가 의로워지는 거라고요. 내 자신이 탕감을 받았다. 내가 빚이 많았는데 내 빚을 완전히 누가 갚아줬기 때문에 나는 빚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의로워진다고요. 그런데 내가 그 빚을 갚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줬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갚아준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요. 이게 은혜요. 이게 용서요. 이것이 우리에게 의로워지는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아주 근본 원칙을 말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면은 뭐 담배 끊었다고 하는 것이 의로워진다고 하는 사건 아니라 술 끊었다고 하는 것이 의로워진 사건이에요. 그건 어떤 열매가 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뭐 누구하고 싸우지 않았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또 내가 금식 기도를 했다고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다. 내가 철야했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의로워지는 길은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용서해줬다고 하는 데서 내가 의로워진다고요. 예? 그게 성경 말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용서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용서를 받기만 하면은 당신네들은 의로워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얘기했는데 재밌는 오늘 결론이 나옵니다. 용서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해져요. 그런데 내가 그럼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보증합니까? 여기가 지금부터 문제라고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내가 용서를 받아야 돼요. 이건 선물과 마찬가지라서 그 사람이 주지만 내가 그걸 받아야지 그것이 용서가 되지,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은혜라는 건 똑같아요. 은혜라는 건 일반적으로 나에게 주지만 내가 은혜를 안 받으면 아무리 큰 은혜라도 할 수가 없어요. 선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100만 불짜리 수표를 갖다 준다고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다 넣어가지고 그걸 쓰지 않고 내가 찢어버린다고요. 그러면 그 100만 불짜리가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소용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나에게 줬지만은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아무런 효과가 없어.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지금부터 문제라고요. 이게 지금 이번에 우리가 지나간 8주간 동안 공부한 용서와 신앙생활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결론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자신있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의인으로서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꼭 들어줘야 됩니다. 하나님 안 들어주면 재미없어. 이런 말이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안 들어줘요. 솔직히 말해서.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지. 그게 야고보서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인의 기도를 들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의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의인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줬는데 내가 진짜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냐 안 받은 사람이냐 지금부터 테스트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테스트. 여러분 속에 제가 한번 이것은 결론이지만은 제가 여러분이 이거 대답을 하지 마세요. 대답하지만 이제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스스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 사함을 완전히 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신있게 나는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어. 나는 죄가 없어. 하나님 앞에 나 떳떳히 설 자신 있어.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할 자신 있어요? 자신 있는 사람 이 시간에 마음으로 손 들어보시라고요. 응? 마음으로 손 들어. 손 들지 마시고 응? 이렇게까지 올라가시는 분이 있네. 어쨌든 들지 마시고 마음으로써 내가 자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100% 전부 받았다. 나는 정죄할 자가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주님께서 주신 값없이 은혜로 주신 이 의인 되는 것을 내가 받았다. 한번 자신 있는가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그 확신이, 그 보증이 어디서 옵니까? 그 보증이 와야 돼. 나의 그 확신이 와야 돼.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8장에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의 18장에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합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의 용서를 받았고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절대로 이 세상에는 죄인과 의인이 있고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의인으로 된다고. 이 시간에 한번 다 마태복음 18장을 해보세요. 이것이 오늘의 우리 정말 중기부인데 이것만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18장 23절. 자, 여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 텐데 24절이 어떻게 23절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이름으로 하는 그 말이 시작합니다. 그 직전에 있는 말씀이 뭔가 하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나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 다음에 23절부터 1홍으로 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때부터 우리 읽읍시다. 23절부터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인군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에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달러는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나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고를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을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에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저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이게 지금 우리 이번에 용서와 신앙생활의 결론이에요. 지금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를 받았다. 이걸 무엇으로 확증합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증거 중에 하나가 방언을 하는 증거. 그 다음에 또 때를 따라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병자가 나는 이것이 하나의 증거라고. 그런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뭘로 증거합니까? 바로 요 성경 구절이 여러분에게 응해야 된다고요. 이것이 여러분의 증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우리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노트도 보시면서 용서의 시작은 빛으로 시작. 이게 빛이 아니에요. 빛이 아니고 빛 있잖아요. 빚지는 것. 이게 용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빛으로 시작돼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부터 시작된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다 빚진 사람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빚진 사람인데 여기에 보니까 한 사람이 1만 탈렌트를 빚진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성경 주석을 보니까는 1만 탈렌트가 얼마인가 하면은요. 한 탈란트가 달러로 말하면 1000불이에요. 오늘날로. 그러니까 이게 제 가지고 있는 주석이 1960년도에 발행한 주석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때에 1만 한 탈란트를 얼마로 계산했는가 하니까는 960불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인플레이션 하면 지금 오늘날에 한 탈란트가 거의 2000불 비슷하다고요. 사실 보면. 그래서 1000불로 계산해가지고 여기에 이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가 하면 얼마 졌다 그랬어요? 아니, 1만 탈란트를 빚졌다 그랬다. 그럼 1만 탈란트는 달러로 계산하면 얼마인가? 1000만 불이에요. 1000만 불. 1 밀리언도 아니고 10 밀리언을 빚을 졌다. 이 사람이 왕 앞에 빚을 졌는데 왕이 갑자기 말하는 것이 빚을 갚아라. 빚을 갚아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도 이게 1000만 불이면 엄청난 큰데 이게 무엇으로 갚겠어요? 그러니까는 내 마누라 다 내놔. 내 자식 다 내놔. 내 소유 다 내놔. 그러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왕 앞에 와서 팔발 떨면서 조금만 참아주시오. 시간을 좀 주시오. 그럼 내가 어쨌든지 갚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로 못 갚아요. 이 1만 탈란트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오늘날에 말하면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그 당시만 해도 1만 탈란트라고 하면은 그저 쉽게 말하면 로마 나라를 한 1년 정도 다스릴 수 있는 돈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의 어쨌든 뭘 했든 간에 이렇게 빚을 많이 졌어. 근데 이 사람이 갚을 길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 성경 말씀에 이 왕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에이, 형 갚지도 못할 것. 내가 뭐 이 사람한테 받자고 하는 게 내가 어리석구나. 이게 아무 해도 갚지도 못할 것. 에이 탕감해주마. 용서해주마. 에이 잊어버려. 그리고 이 엄청난 소위 말하면 10 밀리언이나 되는 1000만 불이나 되는 이 많은 빚을 이 왕이 그 사람에게 탕감해줬다. 그러면 이 사람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신나서 할렐루야 하면서 춤을 춰야 될 텐데 춤을 치고 다니면서 친구들을 불러다가
다 같이 파티를 해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그 탕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돌리지 않고 어떻게 돌려서 화를 돌렸다. 화를 돌려가지고 자기하고 같이 일하는, 이게 동역자죠. 동반이라는 건 같이 일하는, 그 정부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를 불러가지고, 근데 그 한 사람이 얼마를 빚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에게 빚진 사람인데 얼마를 빚졌는가 하면 뭐라고 써있어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을 빚을 졌다고요. 근데 100데나리온은 주석에 보니까 얼마나 16불이에요. 16불. 16불을 자기한테 빚진 사람이 있어. 이 사람한테 가서 거기 성경 구절에 어떻게 써있어요? 한번 그거 읽어보세요. 이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뭐라 그랬어?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이 목을 잡아. 네? 이 왕은 자기 1000만 불을 빚을 갚아줄 때 목도 안 잡았다고 불러놓고 얘기를 했는데 이 녀석은 자기한테 16불 빚진 사람한테 가서 목을 조리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당장 죽이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은혜로 갚는 사람이니까 뭡니까? 그래가지고 똑같이 얘기를 한다고요. 당장 갚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도 갑자기 당황할 거 아닙니까? 물론 16불이라는 거는 웬만하면 벌어낸다고요. 16불은 100달란트를 갖고 100데나리온은 아니에요. 1600불 아니에요. 16불. 100데나리온 1600불이요. 아니, 그게 제가 잘못 기록됐습니다. 미안합니다. 1데나리온이 16불이에요, 목사님. 아니, 예. 이게 내가 미안합니다. 이게 잘못 기록됐어. 아이고, 미안해.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거 고쳐야 돼. 이거 내 타자를 쳐도 큰 실수를 했어. 이게 1데나리온이 1600불. 아니, 100데나리온이 16불이에요. 100데나리온. 미안합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16불이에요? 네, 16불. 1600불이 용서해드릴게요. 예, 용서해 주세요. 아이고, 용서를 배웠더니 용서를 해야지. 이거 큰 실수를 했어. 100데나리온이 16불이에요. 이게 얼마나 적은 돈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너끈히 갚고도 말아요. 단지 이 사람이 요구한 건 뭔가 시간 조금 달라고 했다고. 시간 나이가 조금만 주면 내가 집에 가서 가지고 오든지 내 삼촌한테서 꼭 가져오든지 내 은행에 가서 찾아오든지 어쨌든 간에 시간만 조금만 주면서 갖다 주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에게 시간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렇게 했어요? 고개다 갖다 가더니 그 사람이 시간을 주질 않았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네. 시간도 허락하지 않고 당장 어디다 집어넣는가 하면 감옥소에다 집어넣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감옥소에서 무슨 재간으로 그것을 갚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너는 영원히 내 빚을 갚지 말아라 하는 말이나 똑같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감옥에 넣었다고요. 그런데 이 소식이 그 왕한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 소식을 들으니까 왕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놈 새끼 봐라. 1000만 불, 10밀리언 달러를 용서해 줬는데 그래 내 동반 너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너한테 16불 빚진 것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그 사람을 감옥소에 넣었어? 이런 못된 놈이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당장 명령을 해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그 사람을 옥에 넣었다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노트를 한번 보세요. 네? 그래서 첫째로 나에 보면은 불쌍히 여김이 있어야 된다고요. 용서의 근본적인 요소는 불쌍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벌써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다 빚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누구 하나 자랑할 사람 하나도 없다. 우리는 다 불쌍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네? 그래서 불쌍하다는 게 용서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탕감, 빚을 삭제함을 받았다고 하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용서함을 받았다는 보증은 어디서 오느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줬을 때에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남을 용서해 주지 못했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아직까지 용서를 체험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못해 주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줬다고 하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우리를 갖다가 용서해 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었다고 하는 건 꼭 달러로 말하면 1000만 불보다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00만 불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그래 그까지 16불
우리한테 빚준 사람, 우리한테 욕 한마디 한 사람,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한 사람, 그 사람을 용서 못 해줘가지고 끝까지 용서 못 해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진짜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에 이 성경 구절에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 이겁니다. 제일 마지막 중에 얘기했죠. 너의 천부께서도 이와 같이 하리라. 너의 천부께서도 이와 같이 하리라고 하는 그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당신이 하는 대로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왼쪽으로 가고 바른 쪽으로 가라고 하면 바른 쪽으로 가고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어느 한 구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한다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용서에 대해서만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겠노라 이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이 있다면은 나도 너를 용서해 준 것을 보증서 주고 이게 꼭 뭐나 마찬가지인가 하면 이게 보증이에요. 인침을 받은 거예요. 제가 이것을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도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을 친다고 하는 것. 도장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수표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수표를 갖다가 쓸 수는 있다고요. 이 블랭크 용지로 주지 않습니까? 용지로 주면 우리가 수표에다가 내 이름으로 만부를 쓰든 천부를 쓰든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그 사인을 하는 사람이 사인을 해주면은 그다음부터 그 수표의 가치가 난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뜻을 아시겠죠? 내가 그 수표 용지만 있으면 거기에다가 만불도 쓸 수 있고 100만 불짜리도 쓸 수 있고 5만 불짜리도 쓸 수 있고 100불짜리도 쓸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단지 내가 쓴 데다가 그 사인하는 난에다가 그 주인, 그 수표의 주인이 사인만 해주면 내가 쓴 대로 그 돈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리키는 말이 뭔가 하면 제일 마지막 절에 나도 이와 같이 하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100불리치 용서해 주면은 우리 주님께서도 분량대로 사인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걸 봅시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용서의 은사를 주셨다고요. 용서의 은사를 주셨을 때에 내가 과연 하나님에게 의롭게 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에게 의로워지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겠다. 이것을 마음속에는 확신이 없어. 그러나 내가 억지로라도 하나님에게 이것을 강조적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내가 수표에다가 사인을 쓴다고요. 이게 뭘 쓰는가? 나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웬만한 사람이 말고 이 세상에 나를 괴롭힌 사람 다 용서해 줬습니다 하는 그것을 책에다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가져가면 이건 주님께서 그것을 사인해가지고 그것을 1000만 불짜리로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진리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당신과 나 사이에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왜?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 생활 속에서 무엇이 있어야 되는? 용서가 있어야 된다고. 그 용서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이다. 너희가 용서를 못하는 만큼 나도 너희를 용서 못해줄 거고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해주는 만큼 너는 의인의 자기에서 떨어지고 이걸 가르쳤다고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제가 노트에 기록드렸죠. 마태복음 특별히 그 5장 이게요.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 그렇게 하는가? 너희들이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왔다가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혹시 너희가 형제와 죄진 것이 있고 형제를 용서해 주지 못한 거 있으면은 가가지고 예물은 두고 가가지고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형제를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와서 나한테 바치라고 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내가 당신의 예물을 받고 당신의 기도 이게 예물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요. 예물이라는 건 꼭 뭐나 마찬가지 기도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한테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용서가 없으면은 그건 하나마나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예물 나한테 바칠 거는 미리 놔두고 가서 아직까지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거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럼 오면 내가 이거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의로운 것 이게 전부가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용서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용서에. 그러니
지금부터 우리가 생활 속에 용서가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달려 있어요. 기도가. 응답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에 달려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가 자신 있게, 나 아무리 지금 당장 암이 걸려도 내가 지금 의사한테 갔다고, 의사한테 가는데 당신 위암 3기요. 당신 기근살에 한 달밖에 못 삽니다. 그런들 당신 이 병 가지고 불치병이요. 그래도 내가 자신 있게 껄껄 웃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의사가 말하는데 내가 이 속에 위암이 걸려서 석 달밖에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떳떳이 말할 자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해. 그러나 내가 용서의 생활을 못했다고요. 용서의 생활을 못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이 여기 암이 걸렸는데 한 달밖에 못 삽니다.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신이 없으신다고요. 분명히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24절에도 말씀했고 마태복음 18장에도 말했는데, 내가 정말 탕감을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용서받은 일을 못했고 나에게는 보증 사인이 하나도 없구나. 이럴 때 내가 아무리 수표를 가지고 있어도 그 밑에 사인이 없어. 용서해줬다고는 사인이 없어.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린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이게 오늘은 용서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용서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 너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받은 은혜, 그 받은 값없이 받은 용서를 누구에게 값없이 줬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그것이 진짜로 받았냐 하면 인을 거기다 치겠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것을 보고 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에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자, 너희가 한 대로 하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용서에 열심히 하면 나도 거기다 인을 치워줄 거고, 내가 용서를 못하면 안 한다. 이렇게 엄청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에 대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탕자에 대한 비유 여러분 한번 가서 쭉 읽어보시라고요. 누가복음 15장은 용서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 보면 그 탕자가 아버지의 돈을 갖다 다 쓴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또 잃어버린 양이 돌아올 때에 99마리 양, 이 시간에 우리 누가복음 그만 찾아보고 우리 마치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우리 김장현 집사님 소리 크시고 불이 밝으니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요? 탕자 직전에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복음 15장 제일 1절 그 부분에 그 부분인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잊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더 기쁘다 그랬어요? 회개할 것 없는 99사람이 더 기쁘다 합니까? 회개할 거 있는 사람이,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한 사람이 더 기쁘다 그랬어요. 어디가 더 기쁘다 그랬어요? 99마리 양과 한 마리 양이 있는데 어느 쪽에 주님을 더 기쁘게 했어요? 대답해 보세요. 한 마리가. 근데 이 한 마리는 어떤 양이에요? 잊어버리고 회개할 것, 용서를 받아야 될 이 한 마리가 하나님 앞에는 용서를 받지 않아도 괜찮은 99마리가 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들에게 이것을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은, 우리가 죄인이 누구에게 용서를 받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에게서는 천군 천사들보다 더 좋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리킨 거예요. 이 세상에 나는 용서받을 게도 없어, 나는 죄가 없어, 이런 사람은 만 명이 있어도 나에게 아무런 기쁨을 못 준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죄진 거 하나도 없어. 나는 간음도 안 했어. 나는 담배도 안 먹었어. 나는 말로 때리지도 않았어. 거짓말도 한 적 없어. 나는 뭐 이 세상에 바르게 살았어. 이런 사람은 1000만 명이 있어도 하나님 깜빡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10,000만 명이 있어도 내가 그거는 버려둬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용서받은 사람이 내가 그렇게 좋다 이 말이에요. 용서받은 사람. 그러면 누가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는 게 언제 기뻐하느냐? 형제가 서로 화목하게 용서해 줄 때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잔치가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야, 이구나.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라는 게 이겁니다. 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의인만 모여든 것이라면 하나님의 본척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믿음교회가 영락교회에서 믿음 제일 좋은 장로님 10사람 오고, 동양성역교회에서 믿음 제일 좋은 장로님 한 20명 오고, 은혜교회에서 믿음 좋은 장로님 한 100사람 오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모여들잖아요. 그리고 참 이제 정말 기도도 잘하고 멋있는 사람들, 내 목사가, 이 박 목사가 그 사람에게 꾸준할 것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여기 믿음교회 100명 모여도 하나님을 깜빡하는데 그 본척 만족도 안 한다고. 그런데 우리 믿음교회 원리가 아주 추잡하고 죄를 짓고 못된 짓하고 뭐 그저 남 사람들 멱살만 잡고 이러던 사람들이 그저 마누라 주워 패고 일 치고 저리 치고 술 먹고 지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런 사람들만 잔뜩 모였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형제에게 손을 딱 대면서 참 얼마나 고생했어. 마누라 편이라니까 얼마나 힘들어. 술 지정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제가 용서해 주겠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기를 바래.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걸 도주한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목적을 이루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 앞에는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가 없다면 신앙생활이 없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참다운 면에서 용서의 생활을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조금 더 꺼림이 없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줬는데 하나님께서 그만큼 1000만 불을 용서해 주고 16불 가지고 따지는 이 사람을 꾸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6불 대 1000만불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의 100불을 용서해 주면 그게 얼마가 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용서해 주겠어? 한번 생각해 보시다. 비율로. 그러니 지금부터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믿음교회 성도가 과연 우리 믿음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과연 믿음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과연 믿음교회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참다운 교회가 된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죄진 사람들 다 모이게 하고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모이게 해가지고 지금부터 우리 믿음교회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용서해봐라. 그러면 진짜로 하늘나라에 축복이 있고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믿음교회를 굉장히 신나게 생각한다. 믿음교회 멋있어 이게 믿음교회. 우리 믿음교회 어떤 사람들 그런 말 하죠? 야 우리 믿음교회 보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렇게 왜 이 사람들이 이래? 이게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찬스. 유명한 장로님들은 잔뜩 모여보라고. 그저 서로 칭찬. 장로님 멋있습니다. 오늘 기도 참 잘했습니다. 장로님 멋있습니다. 이러면 아무 재미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못된 사람들, 큰 마음이 켜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저 이렇게 하다가 그냥 주님 말씀에 녹아져가지고 용서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진짜로 99마리 양보다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보다 한 마리 회개할 것 있는 이 한 마리를 찾음으로써 기뻐하는 이 사건이 하늘나라에서 벌어져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가 존재하고 이것을 위해서 오늘날의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찾아다니면서 악한 사람, 못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용서해줘요. 그러면 여러분은 스스로 잘 돼요. 우리가 오늘날의 사람들은 교회에 좀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을 피한다고요. 저는 참 그것을 그 어떤 면을 보면 이건 절대로 여러분 담배 피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전에 우리 카텔라 교회에 있을 때에 가장 멋있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는가 하면 그 주일날 카텔라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보고 나오는 때 어떤 분이 여기다 담배를 이렇게 넣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모두 사람들이 엄숙하게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악수를 팍 하는데 담배가 훌룩 떨어졌어. 근데 이게 과체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알루에 훌룩 떨어져가지고 그 거룩한 교회가 그냥 담배가 이렇게 깔아졌어.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걸 줍느라고 말이야. 그게 진짜 멋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그 사람들이 언젠가 변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는 사람을 용서해 줄 줄 알고 이럴 때 이게 진짜 멋있는 거야. 뭐 교회라고 해가지고 그냥 멋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게 이게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용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믿음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어떠셔서 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간구한 것을 응답받고 지금부터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시다.